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자로 좋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자로 좋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자로 좋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우리 손을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자로 좋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자로 좋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의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 우리 안에도 요구받고 있고요, 다른 사람,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그 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요,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와 질문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목회자로서의 입장과 관점에서 답을 하려 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과 뜻, 마음이 활자로 표현된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먼저 시대와 인생, 삶에 대한 질문의 답을 말씀에서 찾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요구하지요.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으시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내용 두 가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내용 두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하나는 성경에는 빠진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다. 16절의 중간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 인생과 눈에 보이는 자연들, 자연현상, 세상의 모든 것들의 의문점과 질문의 답이 성경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또 하나의 믿음, 두 번째는 이것이지요.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말씀을 읽다가 한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 그 의문의 답, 성경의 질문, 성경 우리에게 질문하는 질문의 답은 사람들의 이야기나 경험, 철학이나 깨달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질문은 성경에서 답을 찾고요, 그 말씀에서 그 답을 찾으려 할 때 그것이 제일 정확하며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16절의 끝부분이 이렇게 표현하죠. 이는 여호와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을 받은 주님의 영, 성령께서 이것들을 모아 모으셨기 때문이지요.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므로 신명기 19장 4절 말씀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면 말씀을 읽다가 갖는 질문도, 우리의 삶과 눈에 보이는 자연들, 자연 세상 모든 것들의 의문점과 질문의 답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고요, 오늘 성경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와!
우리 한동대 지진 영상이지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다룰 이야기는 자연재해, 특별히 지진에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 자연재해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고요.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규모 9.0의 대일본 지진입니다. 이 지진으로 거대한 쓰나미, 뒤에 보이는 것이 파도입니다. 해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수소 폭발과 방사능이 유출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2만여 명의 희생자와 17만여 명이 다른 지역으로 피난을 했고요. 이 원전이 완전히 정지하기까지는 40년 가까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림요. 올해 9월 멕시코에서 발생한 8.1의 지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많은 피해가 생겼습니다. 자, 다음 그림요. 지난주지요. 이번 달의 이야기 2011년 11월 우리나라 포항에서 일어난 5.4의 지진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고요.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있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향한 수능의 날짜가 한 주 연기되는 정말 큰 일이 벌어졌지요. 이번 일을 보며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벌이라, 누구의 잘못 때문이라, 교회에 내년부터 세금을 부과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런 일 앞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많은 어떤 일들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이 질문에 답이 나와 있는 두 번째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 욥기 37장입니다. 구약 798쪽에 있습니다. 욥기 37장 또 우리 구약성경 798쪽에 있습니다. 욥기 37장은요,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또 다른 인물, 욥보다는 나이가 어리지만 함께 어울리는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시면 사람인 우리가 도저히 헤아리거나 흉내낼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요. 3절과 4절에서는요, 하늘에서 땅끝까지 이르는 어마어마한 번개와 천둥을 준비하고 내리시는 하나님. 6절은 땅에 내리는 눈과 그리고 작은 비와 큰 비, 9절은 폭풍우와 한파, 10절은 얼음과 빙하. 우리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진과 해일, 폭우와 폭설,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를 포함한 모든 이 땅의 것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13절에 등장하지요.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국류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 우리가 지금 특별히 자연재해단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징계를 위해서입니다. 징계를 위해서. 징계란 잘못이나 허물, 죄에 대해 벌을 내리시거나 제재를 가하는 것을 징계라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18장, 19장에 등장하는 롯은 삼촌인 아브람을 떠나 고향을 떠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지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함께 양과 염소를 키우며 정착을 했지요. 하지만 두 사람의 재산이 늘자 사는 곳이 좁아 헤어지게 됩니다. 이때 롯은 푸른 풀과
물이 많은 풍족한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여 삼촌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곳은요, 겉으로 보였던 풍족함과는 다르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곳에 두 천사를 보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두 딸을 구원하고 하늘에서 비가 오듯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징벌하여 멸망시키셨지요. 노아 때 일어난 대홍수도 이런 차원의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도요, 이런 일들은 매우 많이 발견됩니다. 이탈리아의 고대 도시 폼페이는 79년 강력한 화산 폭발로 도시 전체가 땅속에 파묻혔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 이 도시가 고고학자들에 의하여 발굴되어졌지요. 그리고 그 발견된 여러 증거들, 화석화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보여줬지요. 그 모습에는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사랑하는 여인이니 화산에 용암이 흘러와 피할 곳이 없자 서로를 꼭 부둥켜 하는 채 굳어버린 모습들, 젖을 먹이는 어머니와 아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가슴을 짠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그때에 이런 일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성적으로 매우 타락하고 문란한 장면들이 그대로 보여졌지요. 이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폼페이가 최후를 맞은 이유는 이것이구나,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회를 주나 돌아서지 않고 계속적으로 행하는 죄와 악함, 불순종에 대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일, 사고, 사건, 문제로 징벌을 하시지요. 징벌을 위해서 그런 일이 생깁니다.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표현하기를 자연을 위해서 행하신다. 자연을 위해서. 제가 군 생활을 한 곳은요, 망망대해 애딴 곳 어청도라는 섬입니다. 그 섬, 지금쯤 겨울에는요, 섬 둘레로 동백나무들이 꽃을 피우기에 꽃봉오리를 동그랗게 만들고요, 봄에는 섬에 있는 나무꽃들이 활짝 핍니다. 여름에는 손바닥 크기만한 홍합, 자연산 홍합과 달달한 무화과를 먹고요, 가을에는 섬 앞바다에서 양식하는 멍게를 먹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섬 앞쪽에 등대 하나가 있는데 배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를 하고요, 등대의 빛으로 낭만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태풍이 오지요. 이 어청도라는 섬이 육지에서 한참을 떨어져 있다 보니 태풍이 제일 강할 때 그 섬을 통과합니다. 그 섬에 태풍이 오면요, 난리가 나지요. 단단하게 묶어놓지 않은 것은 모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군용 지프차도 날아가요. 바다의 배도 걸어다니는 사람도 가리지 않습니다. 지면에 노출되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전부 이 태풍이 날려버립니다. 태풍 온다는 소식이 전달되어 오면요, 부대는 빗상에 걸립니다. 건물의 모든 창문들과 문들은 잠그고요, 밧줄로 꽁꽁 묶습니다. 일하는 연장도 움직일 수는 어떤 것도 건물 안으로 옮겨놓고요, 최소한의 보초와 경비병들을 제외하고는 내무반에서 대기합니다. 그 중에 제일 두려웠던 것, 그 섬에 태풍이 올 때마다 가장 무섭게 보았던 건 섬 앞쪽에 있었던 등대가 높은 파도에 파묻혀서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야, 저 파도가 섬에 온다면 모두 죽겠구나. 저 파도가 섬에 온다면 모두 죽겠구나. 태풍은요, 그래서 제 기억에 태풍은 반갑지 않습니다.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태풍도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풍이 유익하다.
바다의 태풍은요, 바닷물을 위아래로 순환을 시킵니다. 바다의 태풍이 휙 불면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내려가고요, 아래에 있는 물이 올라옵니다. 바다 그 아래, 이 아래의 물을 순환시켜 물을 깨끗하게 하고요, 고기들이 먹는 플랑크톤을 풍부하게 해주고, 지상에 많은 비를 내려 사람에게 필요한 물을 이때 70% 이상 공급한다고 합니다. 태풍이 오면 물을 충분히 공급해 준다는 것이지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태풍을, 자연재해를, 사건과 일, 고난과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자연을 위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입니다. 자연재해를 이끄시는 하나님, 때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가 증거를 위해서, 두 번째가 자연을 위해서, 세 번째는 국류를 위해서입니다. 국류를 위하여.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국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연재해와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신다. 주시지 말아야지, 주시지 말아야지, 그런 일을 왜 허락하실까? 저희 가정의 아이들은 셋입니다. 아들 둘과 딸 하나. 결혼하며 아내와 함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아이를 주세요. 딸 하나와 아들 둘. 그렇게 기도하는 바쁜 삶을 살다 보니 기도의 내용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큰 놈과 둘째 놈이 태어나자 이제 그만 낳자, 둘 낳았으니까 이제 그만 낳자 했는데 셋째가 생겼습니다. 셋째가 생겨서 야, 이거 계획하지 않은 애가 태어났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은 주님이 직접 준비하셨다. 그래서 예준이입니다. 예준이. 그런데 어느 날 결혼 초에 새 아이를 달라고 아들 둘에 딸 하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번뜩 생각났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고 심장이 두근거렸던지. 우리는 기도 제목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응답해 주셨다는 감격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일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결혼하는 가정마다 자녀는 최소한 둘 이상, 셋까지 계획하시고요. 넷째부터는 장로님들과 의논하여 교회에서도 많은 지원금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둘, 셋, 넷까지 많이 낳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드립니다. 장로님은 아직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야기했더니요, 다들 마음이 자연재해 이유가 뭐지? 우리 일하는 일이 뭐지? 이렇게 하다가 다시 저로 돌아왔네요. 국류를 위해서. 첫 번째가 증거를 위하여, 두 번째가 자연을 위하여, 세 번째가 국류를 위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국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 일,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말씀을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셋이다 보니 양육과 교육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었지요. 특별히 이 아이들에게 자연재해와 같은 책망을 할 때는 더더욱 신경이 쓰여집니다. 그렇죠. 엄마 아빠한테 혼을 낼 때, 때로는 아버지한테 혼을 낼 때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자연재해와 같지요. 잘못을 하거나 삶의 모습 중 수정이 필요한 것에 대해 책망 또는 해초리를 들 때는요, 이렇게 합니다. 혼이 나는 당사자가 순응할 때까지, 그것을 인정할 때까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합니다. 인정이 되면, 순응이 되면 그것에 맞는 벌을 가하지요. 당연한 권리를 박탈시키거나 힘들게 하고 해초리를 통해 끔찍한 아픔을 경험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옆에서 이것을 지켜보며 듣고 있는 다른 아이들, 셋 중에 한 녀석이 그런 어떤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두 아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그럼 나는 내일
저렇게 해야지. 나도 형처럼, 나도 누나처럼 저렇게 해서 혼나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동일한 일은 하지 않았지만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보면서 들으면서 안다는 거지요. 그러면 삶의 모습을 개선시킵니다. 당연히 혼인한 아이는 다시 그 일을 하지 않겠지요.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모습을 의식하며 변화되려고 힘을 씁니다. 자연재해와 같은 한 번의 책망을 통해 당사자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좋아졌습니다. 성경을 읽고 다른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며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반대로 나도 저 사람처럼 주님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느 지역에 큰 폭우와 태풍, 지진, 해일이 일어나면 이것을 행하시는, 이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 그리고 하나님을 잘 숨기고 믿어야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들어지지요. 이렇게 되므로 은혜와 복을 더 받게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자연재해,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지요. 우리와 함께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습니다. 어느 지역, 어느 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재해를 경험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세 가지지요. 하나는 죄와 악함으로 비롯된 징벌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자연을 위해서, 세 번째는 긍휼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답하기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객관식으로, 자, 이때 우리는 1번,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무슨 죄 때문에 그러지? 그러면서 비난과 비판, 정죄에 돌을 던진다. 2번, 설마 나에게도 모른 척 한다. 답이 몇 번일까요? 답은 없지요. 1번과 2번의 답이 아닙니다. 답은 이거지요. 답은 나를 돌아본다. 그리고 기도해 준다. 나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것이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믿음의 지체나 사람이나 지역과 나라를 바라보며 갖는 성도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기도해 준다. 세 번째 본문인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5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사람을 죽여 그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피의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쯤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그 망대에 죽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 이거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일을 당하지? 도대체 저 사람들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일을 당할까?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머지않아 너희에게도 임할 것이니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큰 위기 앞에 있습니다. 주변 상황이 쉽지 않지요. 여기에 경상도 지역에 지진이 나고요. 이틀 전에는 인천의 연평도 근처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저 경상도 밑에 지역에서 지진이 났는데 이제는 인천 반대편의 그 중간 지점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지진의 안전지역이 아니란 말이지요. 또요, 최근 들어 한국 교회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큰 욕을 먹고 있습니다. 세습의 문제,
세금의 문제, 여러 가지 일이 한국교회를 안과 밖으로 위기에 몰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기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성공 제일주의, 세속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정한 말씀을 잃어버린 한국교회. 들려오는 말씀은 많으나, 보여지는 말씀은 많으나 진정한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다시금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인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돌을 던지거나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저 지역에 무슨 잘못을 있나요?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강구해야 합니다. 지금은 말씀 앞에 머물며 철저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더러 하나님 앞에 머물며 철저히 도움을 요청할 때이지요. 하나님 지금 그런 하나님의 사람, 자신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어 하나님의 무서운 그 재앙과 또 재해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하나님께 또 찬양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다루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함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간절함으로 오른손 들고요.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함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오른손 들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느님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붙잡아 달라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 말씀을 상실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보나 그 말씀이 아버지 인생을 이끌어가는 아버지 삶의 주님 전부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하지 못한 우리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욕심으로 가득한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에 진실하게 서지 못하는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 앞에 몸부림치지 못하는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용서하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향하신 주의 이동 역사가 주여 내가 이 민족을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이 국가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민족의 도덕이 윤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민족의 주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민족이 아버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향한 주의 긍휼함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향하신 하나님의 머리가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말씀 앞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능력을 구하고 주 앞에 먼 한국교회가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민족이 아버지 한국교회가 기도를 다시금 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강구를 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간절을 하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는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또한 치유와 회복을 이야기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보면 이 자리에 영적으로 눌림을 경험하고 영적인 연약함을 가진 믿음의 지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눌림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불안과 마음의 초조함과 마음의 걱정과 염려함으로 평강을 잃어버린 믿음의 지체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짐들을 맡으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회복하시고 나의 마음을 회복해달라고 마음의 치유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가진 믿음의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고치 회복하시고 깨끗이 고쳐달라고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간구합니다. 이 시간 내려주시고 이 시간 능력을 더하시고 이 시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적인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영적으로 묶여있던 영혼들이 예수 이름으로 주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영적으로 묶여있는 모든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가 이름의 권세가 우리를 주님이시여 성령으로 뜨겁게 만드시고 성령으로 풍성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손들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여 성령의 충만을 막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모시옵소서. 성령의 모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모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막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영혼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막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를 끌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염려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육신의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되고 회복되고 낫게 하시고 고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는 예수끼리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살아 주러가라 해주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영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히 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정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과 믿음의 성도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욕심과 또 하나님 아버지 욕심으로 가득한 그 모습으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본이 되지 못한 모습들 한국교회에 있사오니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말씀 용서 속에 살아가나 아버지 진정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이 마치 우리 주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목걸이나 귀걸이나 아버지 또한 금부치처럼 그것이 우리를 치장하는 치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 앞에 몸부림치는,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적에 들려있는 영혼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의 아픔을 걷고 있는 마음의 연약함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육신이 모두 강건하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의 특성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